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쯤이면은 늘 한결같은 생각이 아쉽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갔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열심히 사셨나봐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 티베트 말로 인간은 걷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식물은 지지하고 있는 뿌리가 있는 반면에 사람은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걷기 위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고 있는 노래를 보면은 우리는 부지런히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와 목적을 깨달아가는 순례의 여정에 인생을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태어났을 당시의 기억은 저에게 없습니다. 군포에서 태어나 안산과 화성시, 남양을 오가면서 유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수원에서 저의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서 강원도 홍천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용인, 서울, 하와이, 인천을 거쳐가지고 이곳 동두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은 그 어떤 순간에는 정말 험한 산줄기 같은 길을 걸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또 어떤 때는 강야와 같이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행복한 길, 평안한 길, 즐겁고 평안한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각자 다르지만 각양각색의 길을 걸어오신 그런 삶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삶의 여정들을 걸어왔을 것이고,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짧지만 그래도 나름 삶의 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일들을 돌이키면서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참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참 내 생각대로 안 풀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나 양승연의 삶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때로는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풀리지 않고 속상할 때는 속된 말로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뭐가 이렇게 꼬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길로 풀려가지고 그곳으로 물 흐르듯이 일이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이 그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예전에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도 머리로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가슴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참 많은 좌절과 아픔, 그리고 눈물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라는 인물이 이 잠언의 말씀을 가장 절실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물론 모세는 잠언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죽었지만 아마 모세가 이 잠언 말씀을 살아생전에 읽었더라면은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또 많은 영화나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모세의 삶을 우리가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설교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일 것입니다. 그가 태어났던 시대적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그의 민족은 노예로서 애굽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불어나는 것을 불안해한 애굽의 왕 바로는 이 히브리인 중에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구니에 담겨져 나일강에 띄어지게 됩니다. 참 기억을 하진 못하겠지만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구니에 담겨져 나일강에 몸을 맡겼다는 건 참 이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있을지를 얘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아기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식의 이름 모세라는 이름을 갖고 애굽의 왕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지나서 완전히 탄탄대로의 인생길에 놓여진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노예의 아기로 태어나서 죽을 뻔하였다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게 되었으니 완전히 그 인생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는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원하는 일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의 삶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다행인 것은 모세는 자기 민족의 정치성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 여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자기 형제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의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며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가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왕궁에서 모든 지위와 권리, 모든 삶을 한순간에 잃고 광야를 떠드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목동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출애굽을 그린 많은 영화 중에 이 크리스찬 베일이 나오는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이 모세라는 인물의 삶과 그 마음의 갈등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영화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뛰어난 장군으로 자라게 됩니다. 애굽의 촉망받는 장군, 애굽을 움직이실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장군으로 이 모세가 자라게 돼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모략을 입고 그 애굽이라는 곳을 쫓겨나게 되죠.
뭐 영화와 성경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도망자로서 애굽을 호를 단신 도망쳐 나오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그가 애굽이라는 배경을 벗어나고 나니까 애굽의 장군이라는 지위를 벗어던지고 나오고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도 잘생긴 건 남더라고요. 우리 딸이 늘 얘기하는데 잘생긴 게 최고인데 거기 보니까 그래도 잘생기더라고요. 도망자는 도망자지만 잘생긴 도망자예요. 어쨌든 그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위야 모든 권력을 노렸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검을 들고 애국군을 거느리며 세상을 호령하던 장군에서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검을 들고 군인들에게 외쳤지만 이제는 그 주변에 매 우는 양들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몇 년이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한때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며 학문을 익히고 또 무술을 배우고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 저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라는 그러한 꿈을 가진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그 예전의 일들은 모두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인생이 그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꼬여도 어찌 일이 꼬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 왜 모세를 이런 길로 몰아가신 것일까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활발하고 세밀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까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출애굽 당시였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당시였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알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바다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낮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물 한 모금 쉽게 구할 수 없어서 모든 동식물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밤이면 춥고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순례객들의 발을 묶어놓는 것이 광야입니다. 도적이 들끓고 들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던 곳, 꼭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공허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모두 막혔을 때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낮아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의 구원자로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광야에서 가슴으로 배울 수 있었고 삶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활동하던 시기가 광야였는데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가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느냐? 잘 모르시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의 생활이 포로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암울한 역사의 절정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포로기가 암울한 역사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울한 역사의 시작은 이미 오래전 솔로몬 왕 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 왕은 무려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대부분이 이방 여자들이었죠. 국가 간의 협약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여인들이었고 모두들 각기 나라에서 자신이 섬기던 이방 신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 섬기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위해서 그모스와 몰록과 각기 가져온 이방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바로 앞산에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산에 산당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1000명이에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방신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와 권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지. 그런데 부유하고 왕성했던 그 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누릴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있었고 먹을 것이 풍족하였고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적들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줄 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분네덱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의 성전에 가두어 버린 순간부터 그들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성전을 지은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드리는 제사나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관여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세밀한 삶의 부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왕과 나라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밀한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만 하면은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암울한 시기가 시작된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면서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이 교회에서 만나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 돌보시고 모든 것에 관여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도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보고받는, 일주일에 한번 보고받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계획대로 모세의 인생이 흘러가게 두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실,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마음속에 빈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에겐 계획도 있었고 지략도 있었고 전략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고 고집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는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도망 중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외에는 몇 해가 흐르는 동안 그 40년 동안의 일들을 전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서 몇 해 동안 달라진 그의 모습과 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무리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겠다. 구출해내겠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신나는 일 아닙니까? 한때 자기가 품었던 꿈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때 계획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옛날에 자신의 동포가 고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마음의 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선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미 아노키 원어로 해석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라는 뜻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계획을 이룹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많이 변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고집과 모든 교만과 모든 자만심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80세의 흰머리가 무성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40년 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다면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지요. 내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그 앞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을 때에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이? 라는 말을 하면서 못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명령은 언감생심, 감히 꿈꿀 수도 바랄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이어되어지고 삶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모든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으니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면서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비울 때,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슬슬 잘 풀리게 끌고 가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때는 우리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일이 꼬이는 것만 갖고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풀릴 때도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실 때, 우리 빈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모든 인생의 계획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받는 이 이메일 중에 오스 힐만이라는 한 기독교 사업가가 보내는 글이 있습니다. 이 메일의 제목이 TGIF예요. TGIF. 여러분, TGIF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패밀리 레스토랑, 식당 이름 떠올릴 거예요. 원래 TGIF는 이 무슨 약자냐 하면은 Thanks God It's Friday라는 그 약자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토요일이 놀토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미국은 금요일까지만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학교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좋잖아요. 이틀을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Thanks God It's Friday. 그래서 TGIF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가지고 TGIF라는 이름으로 메일을 보내는데 Today God is First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받는 순간 이 메일을 받고 그 글을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해석이.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든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든지 어떤 생각이 있든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계획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어떤 때는 내 삶이 광야에서 헤매이는 것 같아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계획들을 계획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실망, 내 속상함,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내 계획이 일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의 우선순위, 모든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망하지 마세요. 내 계획들이 무너져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계획보다 그 우선순위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뭘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더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퍼스트이자 베스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보다 먼저인, 모든 것들보다 우선인, 모든 것들보다 최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실망할 만한 일이 있었거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교만, 내 모든 실망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